휴양날은 휴양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 붙잡는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참 저는 참 지극히 짧은데요. 뭐 2박 3일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좀 빨리 끝냈으면 그나마 또 빨리 끝냈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좀 좋았습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너무 길죠? 며칠 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운 사람들은 인터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짧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달 말에 31일 날 4박 5일 또 시간을 냈습니다. 2015 여름 명상 캠프라는 타이틀로 4박 5일. 하여튼 저도 일을 좀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저질러는 심정으로 하여튼 4박 5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뭐 우리 저 공양을 잘 해주시는 숙가빨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배짱을 내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시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다들 이렇게 합심들을 하더라고요. 여기 수행처에서 보면은 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걱정을 안 합니다. 하여튼 저질러만 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저질러만 놓으면은 수행자들이 다 이렇게 합심도 하고 뭐 할 일들 하고 수행도 해가면서 할 일들 하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세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일들이 많아서 그런 시간들을 자주 내고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번뇌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빼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 심정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재가 생활을 오래 했고 출가 생활은 지금 이제 짧거든요. 14년 이렇게밖에 13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심정도 많이 알고 제가 때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스님이 되고 법문을 설하는 그 스님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생각을 전하다 보면 어쩌면 사사나 스님이 제가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제 좀 더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수행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행같이 이렇게 숭고하고 힘있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세간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참 불교한 지도 그렇게 제가 때는 뭐 불교도 몰랐고요. 수행이라는 숫자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수행을 시작하고 이렇게 법문을 설하는 사람으로 티칭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정말 그게 간절하고 소중하고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 심정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수행을 하면 이럴 소리도 못하겠고 저는 너무 짝사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해서 수행을 많이 하도록 그 바라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의 그 짝사랑. 저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수행을 많이 하고 수행을 잘하기를 또는 수행을 꾸준히 하기를
수행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스님이라는 게 짝사랑하다 죽는 게 아닌가 죽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수행하기를 기다리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도록 그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 수행법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길밖에는 사람을 바꾸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책에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뀌는 거는 이 수행법 바뀌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앙구리마나 있죠?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부처님의 교화로 하여금 아라한까지 됐잖아요. 저는 그 앙구리마라는 책자를 조그마한 책자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 거기서 울었어요.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막 저절로. 그 어떤 대목이냐면 앙구리마라가 빼고 다 스님이 돼가지고 후배 스님들을 가리키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거를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앙구리마라 후배 스님을 가리키는 그 대목을. 와, 지금도 그 대목만 연상이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세기의 악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성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후배 스님들, 비구 스님들을 그 가리키는 대목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뭐 영화 한 편인데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게 이 부처님 법 담마 외에는 아마도 왜냐면 수행은 직접 그 마음을 녹여내는 일을 하거든요. 닦는다고 하잖아요. 닦고 정화하고 청정하게 한다는 말이 다 그런 말들이거든요. 저희 스승님의 말씀을 빌자면 수행은 마음의 질을 높인다라는 말인데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청정하다, 뭐 깨끗하게 한다, 뭐 견해를 받게 한다, 지혜, 뭐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가짐 다 그런 문제들이 그 생각과 견해를 바르게 하는 그게 바로 지혜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띠와 지혜가.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견해가 바뀌어지면 깨끗하게 닦아지면서 바뀌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도 성인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님이 여러분들의 수행을 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짝사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띠의 그 기능과 성능 그것이 또 잘하고 성숙해서 지혜가 됨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고 질을 높이게 하고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모든 담마를 다 볼 수 있는 그 사띠와 지혜의 그 성질,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프랙티스를 해서 지금 사띠와 지혜로부터 좀 배우는 게 수행자잖아요. 그러잖아요. 수행이란 뭐예요? 사띠와 지혜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이 아니죠. 우리들은 사띠와 지혜로울 부처님으로 봐야죠. 2500년, 2600년 그 부처님으로 돌아가셨고 왔다가 부처님으로 하셨고 뭘로 담마로 부처님 돌아가셨지만 자등면 법등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사띠와 지혜로부터 배우고 이해해서 자신의 번뇌로부터 방어하고 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법을 보호해야 법이 보호해준다라는 말이 자등명 법등명의 다른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왜 이제서들 이제 들었습니까? 자꾸 자등명 법등명 책으로만 하니까. 근데
직접 프랙티스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책들의 말을 직접 이렇게 다 같이 교감을 하거든요. 직접. 사티와 지혜로부터 직접 한 몸과 한 살과 한 몸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거든요. 오늘 이번 집중 수행 때는 2박 3일 짧지만은 어쨌든 부산에서 사진작가 분이 한 분 오신 것 같습니다만은 작가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취미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분이신 줄 알았더니 유명하신 분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으로부터 사진학을 좀 제가 배웠습니다. 잠깐 이 파라솔 의자에서 제가 나중에 좀 글 만들어서 카페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런 짓 잘하잖아요. 파라솔 의자에서 있는데 잠깐 차담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작가 선생님이 스님 잠깐 이 의자를 좀 앉아보시오. 그러나 그 전에 이전에 모든 이 구도 구상을 다 생각을 해놓으시는 분 같아요. 꼭 지혜가 하는 일처럼 지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쪽으로 앉아달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막 착착착착 찍는데 근데 요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요구를 안 하시더니 눈을 마주치자는 거예요. 제 눈을 카메라 앵글에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진 찍는 사람과 대상이 되는 사람의 눈동자가 마주쳐야만 그게 살아있는 눈동자를 보면서 찍는 게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 눈동자와 눈동자, 눈과 눈의 마주침,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뭡니까? 사티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티와 지혜를 한 몸으로서 그런 교감이라는 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법문을 휴양 법문을 한번 이걸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눈동자에 이제 프랙티스하는 또 스님이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 법문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이제 살짝 틀어서 그 보는 눈동자, 눈과 눈의 마주침, 교감에 거기다 싹띠를 얹히면은 어떨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해주고 싶은 이 법문입니다. 예, 그렇죠? 그 보는 눈에 싹띠를 얹혀서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 앵글을 볼 때도 싹띠로 보고 찍는 사람도 싹띠로 보고 싹띠로 보는 눈과 싹띠로 보는 눈의 마주침, 교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찍히는 사람도 찍히는 줄 모르고요. 찍는 사람도 찍는 줄 모르는 그 대단한 평온함. 아주 기가 막힌 평온함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글을 좀 작성하다가 좀 여기 들었는데. 그죠? 찍히는 줄도 모르고 찍는 줄도 모르는 그런 평온함. 이거는 상상 속에서나 있을까요? 야, 근데 틀림없다는 겁니다. 알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런 평온함입니다. 우백가라는 게 그런 우백가입니다. 우백가도 가장 수승한 우백가가 무엇이죠? 파라마타 우백가. 파라마타 우백가는 아마 그보다도 더 하이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로 언어 도단입니다만은 엄표불가?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마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눈을 마주치려면 항상 사투리에서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늘 행주자 어묵동정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투리에서 알면서 해야 된다. 알면서.
삿대 없는 마음으로는 바라보지 마십시오. 삿대 없는 마음으로는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누구하고도 얘기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아예 눈을 감고 사십시오. 잠잘 때만 감는 게 아니고 삿대 없으려면 아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그냥 있으십시오. 자, 그리고 눈을 뜨어서 생활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삿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휴양이다 해가지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삿대를 다 놓아버리고 나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눈 뜨고 눈을 감고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싶으면 항상 떠 있으려면 삿대와 함께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극한 평온함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꼭 믿고요. 삿대에 의지하고요.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휴양법문이지만 사실 오전에 유도법문에서 휴양법문 거의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휴양법문이라 해서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휴양법문이 좀 짧게 뭐 길게까지는 안 하고 짧고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저희 스승님의 법문집을 인용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무지함은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 하지만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무지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라는 사역의 그 법문집에서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말이, 이렇게 좋은 법어가 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함은 말하자면 모하죠. 모하. 무명이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삿대 없음 또는 지혜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우리 사진 작가 선생님하고 했던 그런 말이 다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되죠. 그 무지함은 그게 모함, 어리석음, 치심은 거절당하는 것보다 사실 뭐 거절당하는 거 참 비참하죠. 기분이 안 좋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하긴 무슨 영화 제목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더구만요. 그 거절당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깨어있지 못함, 삿대와 지혜가 없는 그 사람들은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 마주치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보는 눈에 보는 마음에 삿대로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무지한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 이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삿대 없음, 지혜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뭐죠? 알아차리는 말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하지 않으면 그 무지함과 모하, 그게 마찬가지죠. 알아차림 없으면 모하고, 모하이면은 알아차림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거든요. 그보다 더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도 알아차림을 강조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미얀마 속담이라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속담이에요.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과연 미얀마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 불교 국가인 미얀마, 타일랜드,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못 산다고 우리가 업신여기야만 되겠습니까? 이 속담 하나만 들어도 정말 한국 사람들과의 정신세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의 말씀이, 어떤 성인의 말씀인 줄 알았어. 근데 미얀마 속담이래.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렇게 버금가는 속담 있나요? 혹시? 우리나라는 특히 뭐 유교 국가라서 아마 그런 쪽으로는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과거 신라 시대까지는 불교 국가였지만 이렇게 바뀌면서 유교 쪽으로는 어떤 좋은 속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미얀마 속담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미얀마 안 가신 분들도 꽤나 있죠. 아니면 타일랜드, 동남아시아 불교가 안 다녀오신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주 거사님은 한 달 반 계셨나요? 네. 아우 대단하셨죠. 아마 바강 가서 더 신심을 내셨을랑은 모르겠지만 거기 불교족들 사원 가면 정말 신심납니다. 특히나 양곤 시내에 있는 그 쉐다곤 파고다. 거기는 가도 질리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휴양하면 잠시 우리 여기 경주 시내 그 연지 가가지고 연꽃을 좀 보러 좀 갈 계획인데요. 연꽃도 봐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간 쉐다곤 파고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심이 석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냥 또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은 사원을 갖다가 마치 뭐 학교처럼 쓰기도 하고 집안의 그 거실처럼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도시락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펴서 먹고 거기서 그냥 같이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러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참 그 사람들 보면 그대로 평온함이 그냥 묻어 있어요. 라오스는 더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스스로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요즘 뭐 다문화 국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뭐 거의 그렇게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돈도 벌어가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경주 시내도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옛날처럼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의식 수준은 이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수행 쪽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고 활용하고 해서 더 마음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타인을 또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업신여긴다든가 어떤 문화를 다른 문화를 이렇게 업신여긴다든가 비판하거나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는 사실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 상대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이제 질이 안 좋거나 또는 견해나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사실은 뭐 비판하고 뭐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가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거나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더 심하다면 지금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을만 한다든가. 왜냐하면 시시비비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수행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 수행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수행전을 다니면서 마음은 안 바뀌어지니까 시시비비하고 뭐 비난 더하고 뭐 집착 더하고 막 헐뜯고 내 것만 알고 양보나 뭐 이런 봉사할 줄도 모르고 막 그러면은 더 불순의 마음을 들이킨다면은 수행을 잘못하고 그냥 티만 내려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한국의 선방에는 그런 말들이 있죠. 선방쟁이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방쟁이들이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냥 티만 내려다니는, 막 몰려다니면서 뭐 선방 문고리만 잡으면 뭐 3대를 구원한다고요? 아니면 뭐 귀신도 올라간다든가 선방 문고리만 잡기만 해도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선방쟁이가 되면 안 되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방을 바라봐야지 문고리만 잡으러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3대를 구원 못하는 그런 업덩어리랄지 귀신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선방 문고리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닦아야죠. 선방 문고리만 잡고 마음은 닦지 않고 문고리만 잡으러 다니는 건 바로 선방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위파사나 수행자도 저는 아직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이 위파사나 수행자는 다들 진지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지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마음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더 이거는 잠깐 한눈파라면 또 탁 다운되니까 그러죠? 잠시 눈 깜짝할 때도 다운되는 게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삿띠를 놓치지 말고요. 항상 눈뜬 봉사가 되지 말고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눈으로 삿띠로 이렇게 지니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산다면 깜짝할 새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갖춰놓아 있으면 베이직으로라도 딱 갖춰놓아 있으면 눈 깜짝 그 새도 사실은 이렇게 그 삿띠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 틈새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약하고 자꾸 번뇌의 말을 듣고 한다면 그 틈새는 그 번뇌가 그 틈새를 더 좋아해요. 사실은 번뇌 성질은 그 틈새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번뇌는 찰나든 이렇게 한없이 넓은 공간이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마음 안쪽에다 미리 갖춰놔야 됩니다. 항상 알아차림을 늘 갖춰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눈도 반짝반짝 깨어있는 눈이 되고요. 살아있는 눈. 아까 살아있는 눈동자끼리 맞으시면 그게 쌀 때 있는 눈입니다. 진정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도 잠깐 이렇게 좀 어필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진정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맞춰본다면 잠깐 아까 어저께 했나요? 오늘 유도본문 했나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아는 마음이 있다면 알고 있다면 항상 번뇌를 막을 수가 있고 그러죠?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돈만 있고 가진 것 많고 직위 높고 뭐 그런 게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또 허세를 많이 부리고 사람 없이 여기고 비난 많이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이 더 드세죠. 오늘 또 우리 도원 스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참 안 좋은 일들이 자꾸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다. 특히 상가에 비난하는 것은 더 상가에 분열되고 부처님들 가장 염려한 게 그거였잖아요. 상가 분열하는 거. 저희 일대 초대 그 따라다 이사장 스님이신 진흥 스님도 그걸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상가 화합 그걸 무척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상가의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을 막 올렸었고 어떤 차라리 이제 도원 스님의 그 속상함은 개인 대 개인이면 모르는데 이 상가의 문제가 돼서 흔들리거나 분열이 나면 그건 참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그 글 하나하나도 참 신중하고 그 보는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심나는 그런 글들 그런 글들을 사려 깊게 고찰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막 자기 감정나는 막 그런 글들을 올리면 결국 딱 들여다보면 저는 딱 표가 나더라고요. 이게 도사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글 중에 딱 나와요. 거의 대부분 도사 있는 글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글에 막 도사가 묻어 있어요. 막 덕지덕지. 근데 쓰는 사람은 막 지금 모르니까 그 도사 볼 줄을 모르니까 막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모아로서 비난하는 글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난하는 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사죠. 도사입니다. 화가들이 있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런 글들을 올린다든가 속상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그나마 좀 이 각박한 세상에 늘 각박한 세상이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선방에 앉아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알고 보면 이 세상 세계라는 게 안전한 곳인가요? 안전한 곳은 눈꽃만큼도 없죠. 살펴보십시오.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죠? 모아가 너무 많으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살아갑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바깥에 여기서 좀 걸어가 보십시오. 뭐 최근에 뭐 네팔에 그 지진 나가지고 막 히말라야 그 눈덩이가 내려온다든가 산이 무너지거나 막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런 것만 위험한 겁니까?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아동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고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서 안전한 곳이 없는 곳에서 부처님의 단말을 배운다는 그 기회와 찬스, 그 시간, 그 자신의 마음을 그때 할애한다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마 생각하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법에 조사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법을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담마를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담마를 생각하면 그대로 우페가가 나요. 우페가가 되기 때문에 또 담마에 대한 생각이 또 나요. 그게 바로 법의 조사거든요. 법의 조사를 하면 우페가고, 우페가 자체가 또 법의 조사를 할 수 있고. 우페가가 뭐죠? 모든 괴로움, 두려움, 걱정, 근심, 걱정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죠? 싹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아까 아주 지극히 평온함, 찍히는 줄도 모르고 찍는 줄도 모르는 아주 좋은 그 평온함이 바로 우페가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왜? 이 위험천만한 거, 이 위험천만한 시간, 그런 때와 장소를 갖다가 이 담마로서 승화시켜서 자신의 마음 안에다 달고 산다는 것. 그거 외에는 그게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중도에 머물고 중도의 길을 걸어가고 중도의 행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바로 중도가 바로 우빼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법을 보호해야 법이 보호해준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중도에 머물고 중도의 길을 가고 중도의 행을 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탐과 진이 다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더 위험한 곳이죠. 아까 때와 장소에서 위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역설을 퍼부었지만, 역설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고약한 위험한 곳, 안전하지 못한 곳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띠와 지혜가 없는 무아의 마음, 늘 탐과 진에 양쪽으로 너를 띄기 때문에 중도가 안 되잖아요. 탐진. 바깥으로는 그렇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바깥인 데다가 마음까지 또 그렇게 탐진해서 더 얹혀든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수행을 하지 않거나 법문을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천방지축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갔겠어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지만 축생이나 다름없죠. 모아의 마음, 축생은 모아의 마음에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선사들의 말씀 또 성인들의 말씀들은 참 지고지순하죠. 들어도 또 들어야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험천만하고 너무나도 안전한 것도 없고 더구나 마음은 널뛰죠. 탐과진을 널뛰죠. 바깥 나가보시죠. 전부 유혹 덩어리만 있잖아요. 그러죠? 또는 막 유혹 아니면 뭐 내치는 쪽이잖아요. 겨우 이제 안전한 좀 그런 쪽에서 좀 벗어난 곳이 그나마 여기 산사죠. 법당 수행처 마하보디 법당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다 그런 유혹에 끄달려가고 또 내치는 거에 또 막 내팽개쳐지고 그러니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를 가지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이 더 큰 문제죠.
사실 대상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더 크죠.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저는 2박 3일 동안 법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도 꼭 끝날 때쯤 되면은 아쉽고 그래요. 더 많이 해줄 걸, 더 많이 해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회원 법문에서 끝으로 좋아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는 좋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좋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아무 그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삿대와 지혜를 늘 달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회원을 마치겠습니다.